네, 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예, 함께 하시는 하나님, 또 항상 내가 생각하는 것을 아시고 또 구하는 것도 아시고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그렇죠?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이런 찬송가가 있죠. 예.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네.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예. 저는 이제 그런 신앙의 경험들이 예,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어떠한 우겨쌈을 당하는 사건에도 우겨쌈을 당하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고 그런 신앙을 갖고 있어서 참 행복하고 기쁘고 그런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요즘 정치적으로 우리나라가 많이 격변기죠. 그렇죠? 대통령이 구치소에 들어갔다가 어떤 판사님이 지귀현 판사님이라고 그러죠. 어찌하여 죄 없는 대통령을 구치소에 가게 했느냐. 내 이놈들 죄 없는 대통령 빨리 풀어들여 해가지고 80 며칠 만에 구치소에 계시다가 윤석열 대통령 지금 관저에 있대잖아요. 그런 일이 있는데 무슨 말 하다가 그 말이 또 빠졌나 모르겠네요. 하나님께서 항상 저와 같이 해 주셔서 늘 감사를 드립니다. 요즘 정치 현안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윤석열 대통령 구치소 사건이 불거졌네요.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의 제목은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빠른 우편, 속달 우편, 그거예요. 저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서 우리 현재 일어나고 있는 우리 한국의 극명한 좌우 대립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우파도 내 형제요, 내 자매고, 또 좌파도 내 형제요, 내 자매입니다. 물론 저는 이제 하나님을 섬기고 유일신 하나님 그리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고 살면서 지금도 하나님과 함께 영으로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과 영으로 대화를 하고 그런 영적인 사람이 되기 위해서 또 그걸 믿고 신봉하고 따르고 노력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제가 이제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다고 전 영상에서 많이 말씀을 드렸죠. 혹독한 가난 속에서 칠남매 먹고 살기 힘든 그런 입에 풀칠하기 어려운 환경에서도 항상 제게는 예수님이 제 마음속에 계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제 삶의 흔적 속에는 예수님의 따뜻한 사랑과 함께 그렇게 살아왔고 항상 기쁘게 즐겁게 절대로 목사냐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상당히 많이 계세요. 그 말 참 많이 듣고 살았습니다.
저는 목사는 아니고 또 뭐 지금도 그렇게 직분에 대해서 큰 의미는 두지 않고 있습니다. 뭐 둘 필요도 없고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송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어떤 분은 장로 안 됐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뭐 장로가 됐든 또 집사가 됐든 다 중요한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직분이라는 것은 귀중하면서도 귀중하죠. 하나님이 열심히 하시니까 귀한 직분 주셨죠. 그렇지만 또 그것이 어떤 부정적인 의미로 비춰지게 되면은 그것은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죠. 예. 그래서 저는 평생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버님이 약주를 많이 드셨다고 그랬죠. 우리 아버님을 위해서 단주, 술 끊게 해달라고 참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예수님이 그런 말씀 하셨잖아요. 구하라 주신다. 그러면서 너희 중에 아들이 생선 달라 하는데 뱀질 부모가 있느냐 하물며 너도 자식에게 좋은 것으로 줄 줄 알거든 하늘에 계신 내 하나님 천부께서 구하는 것마다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런 성경 구절이 있잖아요. 참 희망적인 그런 멋진 그리고 축복되는 그런 말씀이 아닐 수가 없죠. 그렇죠? 구하는 것마다 주신대잖아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또 네가 내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겠다. 약속을 해 주셨잖아요. 저는 그런 말씀을 아주 좋아하고 액면 그대로 믿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아까 정치 얘기에다 또 3,000% 또 빠졌는데, 정치를 하는데, 우파도 내 형제고 자매요. 또 좌파도 내 형제요. 자매입니다. 뭐 좌파하는 분들이 좌파하고 싶어서 하겠습니까? 자기 나름대로 주의 주장이 있고 또 자기 나름대로 시국을 바라보는 견해가 있고 다름이 있을 수가 있죠. 저는 좌파 분들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속히 우파의 건전한 생각 쪽으로 시선과 생각의 방향을 돌려주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또 기대하고 또 기원하고 또 기도하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얼마 전에 호남분이었는데 호남분에게 제 선배되는 교장이었거든요. 그분에게 제 나름대로 이런 영상을 보내드렸어요. 말하자면 좀 자유민주, 우파적인 성격이 강한 그런 내용이었죠. 근데 그분이 이런 글을 보내셨더라고요. 이런 글이라고 하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을 모욕하는 그런 내용의 글이더라고요.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들이 뽑은 대통령이기 때문에 잘했건 못했건 그게 문제가 되지 않고 국민들에 의해서
선택받은 대통령이니까 대통령을 잘 모시고 온 국민들이 받들어주고 온 언론이 대통령의 정치 철학을 뒷받침해주고 모든 국민들이 힘을 합쳐가지고 진보된 대한민국, 한 발짝 더 나아가는 대한민국, 또 조금씩 경제 성장을 이루어가고 또 남북 대치되는 상황 속에서 안보에 튼튼한 국방 강국이 되고 그래서 세계 속의 한국으로 부흥해서 결국 북한을 도와주고 북한을 이끌어주는 그런 비전을 저 나름대로 갖고 있고요. 그래서 좌파 분들에 대해서도 그런 관점에서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그분이 이런 글을 보냈더라고요. 제목이요. 몰랐다고 하자예요. 몰랐다고 하자. 뭐 어떤 기업인의 글이라고 해서 또 부재라고 해야 되나? 이런 글을 보냈어요. 그가 손바닥에 왕자를 그리고 TV 토론을 하는 모습을 보고서도 몰랐다고 하자. 여기서 그는 윤석열 대통령을 말하는 겁니다. 신발을 신고 기차 앞좌석에 다리를 올려놓는 모습을 보고서도 몰랐다고 하자. 신발 신고 기차 앞좌석에 올려놓았으니까 도덕적으로 품행이 방정하지 않다 뭐 그런 뜻인가 봐요. 그거 몰랐다고 하자. 또 그의 아내가 논문을 표절해도 수많은 교수들이 표절일지 아닌지 아직도 잘 모르겠다고 할 때도 줄리일지 모른다는 의혹 때문에 줄리의 그림자 동화책이 유해도서로 지정됐을 때도 몰랐다고 하자. 예, 김건희 여사를 말하는 것 같죠? 예. 예, 저는 이런 의견에 솔직히 자세히 모릅니다. 줄리가 뭔지도 모르고 논문을 어떤 논문인지도 모르고 또 표절인지 어떻든지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이렇게 말을 제 입장에서는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저는 나름대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깎아내리고 그렇죠? 흠집 내려고 하고 아까 윤석열 대통령이 뭐 방송할 때 손바닥에다가 임금왕자를 새겼나 보죠. 그거 어떻게 또 용케 알고 그걸 또 흠집을 내고 여기 내용이 많아요. 몰랐다고 하자라는 내용으로 조문하러 영국까지 갔다가 그냥 돌아올 때도 부산 엑스포 유치하겠다고 돈 쓰고 재벌들과 폭탄주 돌려 마시고 빈손으로 돌아왔을 때도 몰랐다고 하자. 깎아내리는 거죠. 몰랐다고 하자. 빨간색 안경 쓰면 세상이 빨갛게 보이고 또 파란색 안경 쓰면 그렇죠? 안경 색깔대로 보인다는데 이런 부정적인 시각으로 대통령을 접근하니까 결국은 우리 사회가 국민들이 뽑은 대통령을 저렇게 어렵게 하고 있고 지금도 탄핵 소추 당한 상태에서 지금 이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참 마음이 아픈 상황이죠. 그래서 국민들이 뽑은 대통령인데 또 많이 나와요. 수해로 사람이 죽었어도 골목에서 청년들이 뒤엉켜 압사당했어도 참 어디서 압사당했나요? 제가 지금 기억이 가물가물하네요. 많은 사람들이 무슨 날이죠? 무슨 날인가? 얼른 생각이 안 나는데
많은 청년들이 앞서 당했죠. 군인이 재해 현장에서 죽었어도 그러거나 말거나 하는 그를 보면서도 그땐 몰랐다고 하자. 일본의 오염수 방류와 독도 침탈과 노골적인 신사참배와 위안부 문제의 예면에도 우리는 대법 판결과 무관하게 일본 기업 배상 책임을 대의 면제해주고 사도강선 유네스코 등재 허용해주는 통큰 물 반컵 일본 외교를 펼칠 때도 몰랐다고 하자. 오염수 방수 다 없었던 일로 이게 드러났잖아요. 그냥 오염수 방수해가지고 일본에서 난 물 생선 사 먹지 말아라. 뭐 동해안에서 잡은 물고기 먹지 말아라. 그래가지고 그냥 우리나라 수산업이 완전히 밑바닥을 쳤잖아요. 장사가 안 됐잖아요. 어부들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나중에 다 잘못된 거로 밝혀졌거든요. 안 그렇다. 근데 이거 더 재밌는 거는 이거 발표할 때 일부 야당 사람들이 거기 대표도 껴 있었나? 일부 야당 대표도 껴 있었나? 껴 있었다고 제가 이제 들은 것 같은데. 그런데 그 사람은 가서 물고기 사 먹고 한잔하고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율배반적입니까? 그런 일이 있으면 자기들도 가서 먹으면 안 되죠. 말로는 뭐 일본 오염수 방류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자기들은 가서 매운탕 맛있게 끓여 먹고 참. 전 세계 청소년의 축제인 잼버리를 엉망으로 준비해 놓고 아이들을 대학교째 몇 시간씩 기다리게 해놓고 헤헤 그랬을 때도 몰랐다고 하자. 참 잼버리 참 창피했죠. 대한민국의 위상이 땅에 떨어진. 저는 이제 영종도에 살고 있기 때문에 공항철도를 많이 이용을 하죠. 그렇죠? 그런데 어느 날인가는 공항철도 탔는데 그냥 보이스카우트, 걸스카우트, 잼버리 대회 때문에 세계 각국에서 인천공항을 통해서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잼버리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됐죠. 참 그때 그 사람들을 보고는 제가 마음이 너무 흡족했어요. 아, 우리나라에서 잼버리가 열리고 있구나. 왜냐하면 저도 보이스카우트 대장을 했거든요. 보이스카우트 대장. 보이스카우트 대장을 한 장본인이기 때문에 옛날 생각도 많이 나고 잼버리 저도 잼버리 여러 번 물론 참석을 했지요. 엉망으로 준비하는 거 누가 엉망으로 준비했는데요. 자기들은 발 쭉 빼고 상대방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이 훈장의 생각은 꼭 맞는 건 아니지만 또 꼭 틀리는 것도 절대 아닙니다. 40년 훈장의 경력과 판단과 센스는 솔직히 말해서 40년 교단 지킨 선생이 따라올 사람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저는 자부해요. 그 판단은 이렇게 흐리지 않습니다. 잼버리 누가 엉망으로 만들었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을 해야지요. 고속도로를 장모 소요땅 쪽으로 휘게 해도 해외 페이퍼 컴퍼니를 믿고 석유를 파내겠다고 할 때도 몰랐다고 하자.
이건 뭐 제가 확실하게 아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저도 함부로 말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든지 이것은 윤석열 대통령을 끌어내리기 위한 그런 뉘앙스가 강하게 풍겨 있는 것만큼은 당연하죠. 청와대에 안 들어가겠다며 1조 원 넘게 돈을 써대며 미국의 실시간으로 도청당하는 용산으로 이전하면서도 무역업체의 관저 공사를 맡겼을 때도 몰랐다고 하자. 이것도 문제가 많이 있는 겁니다. 청와대에 왜 옮겼어요? 청와대에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한 얘기입니다. 이거는 청와대에서 회의를 하는데 그 회의 내용이 다음날 북한에서 알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솔직히 이명박 대통령이 시험을 했대요. 무슨 말 했냐? 북한에 어떠어떠한 사건 어떠어떠 하겠다라고 하니까 중국인가 어디서 연락이 왔더래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이 소스가 정보가 흘러 들어간 거야. 들어가서 다른 나라를 통해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한국 정부로 한국 청와대로 온 거예요. 또 청와대 그 설계도가 북한에서 손바닥 들여다보듯 다 보고 있더랍니다. 그 간첩이 있었다고 그러죠. 뭐 옥화라든가. 그 남편한테 도면을 넘겨줘가지고 이 남편이 북한 간첩하고 접선해가지고 넘겨줬다고 확인이 된 사항이에요. 그러니까 청와대를 옮길 수밖에 없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아니야말로 왜 청와대를 옮기겠어요? 그렇잖아요. 왜 청와대를 옮기겠어요? 옮길 만한 특별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옮겼다고 봐야 옳지 않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그거를 청와대 안 들어가겠다고 1조 원 돈을 써대며 뭐 이런 말을 흠집을 내려고 하는 거죠. 그런 내용들이 여기 상당히 많아요. 뭐냐면 이게 몇 개나 돼도 무엇 때문에 몰랐다고 하자. 마지막 한 번 더 보고 제가 지금 이 말씀의 포인트를 전해드리겠습니다. 귀찮다. 니들과 말 섞고 공감하는 척 하는 것도 내란 수개범을 당장 체포하라. 지금 탄핵 정국에 나온 이 글이에요. 윤석열을 즉시 탄핵하라. 내란에 동조하는 국민의힘을 해산하라. 그리고 뭐 포원글 이렇게 글을 보냈더라고요. 아주 다분히 반정부적이고 반국가적이고 이런 세력들을 윤석열 대통령은 반국가 세력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이분이 이제 호남 분이세요. 저는 호남 분들을 참 좋아합니다. 또 저 자신도 호남 분들과 맥이 같습니다. 저도 고향이 충청남도이기 때문에 그 옛날에는 충청도하고 전라도는 백제였어요. 백제. 백제권 사람들입니다. 저도 백제권 사람이고 충청도도 백제권 사람들이고 호남 분들도 백제권, 전라도 분들도 백제권 사람들이에요. 정서가 많이 비슷합니다. 이 호남 백제권 사람들이 온순하고 착하죠. 정도 많고. 뭐 충청도 사람들도 정 많지만 호남 사람들도 참 정이 많습니다. 저는 호남 분들하고 많이 친해요. 왜냐하면 호남 분들에게 접근하는 법을 제가 알거든요.
따뜻하게 접근하면 호남분들 그냥 뿅 갑니다. 그걸 저는 알아요. 호남분들하고 굉장히 친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호남분들 참 따뜻하고 정겹고 정 많고 뭐 저는 호남분들을 조금도 뭐 폄하하거나 그럴 생각은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런 정치적인 윤석열을 타도하는 그런 글을 보냈더라고요. 같은 대접권인데도 저는 뭐 우리가 뽑은 대통령이니까 대통령을 잘 인정을 하고 나라가 발전할 수 있도록 국민된 도리를 하자. 조그만 힘이지만 그래도 나라 걱정하고 살자. 저는 그런 쪽이거든요. 이런 걸 보낸 분들은 뭔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삐딱한 생각을 갖고 계신 분이죠. 저는 호남분들 아까 말씀드렸듯이 좋아한다고 하면서도 한편 호남분들이 좀 많이 사고방식을 바꾸어야 될 부분이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또 호남분들 분 중에도 이런 분들 말고 또 양식이 있고 인격적인 분들이 많아요. 또 정치적으로도 자유민주를 옹호하고 북한 따르지 않고 사주하지 않고 주사파 빠지지 않는 그런 호남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네, 호남분들 정치적으로 많이 상처를 받고 있는데 그걸 또 모르신다는 게 저는 같은 백제권 사람으로서 마음이 굉장히 아픕니다. 종북 주사파와 연관된 그런 색채가 많이 짙기 때문에 제가 참 마음 아플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도 많은 선각자들이 또 호남분들에게 있고 또 호남의 또 기독교적인 색채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호남이 많이 변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믿어요, 저는. 그리고 원래 호남인 분들이 굉장히 애국자가 많았어요. 누군가요? 지금 고려대학 만드신 분. 그런 애국자들이 있었다고요. 많이 계시죠. 이분이 이런 글을 보내서 제가 좀, 이분하고는 나의 방향과 좀 많이 달라서 좀 글 보내드리기 어렵겠다. 또 유튜브 같은 거 보내기도 어렵겠다. 생각을 했는데, 핵심은 요겁니다. 이 글을 딱 받고 제가 마음이 좀 불편했죠. 근데 이걸 딱 받았는데 어떤 목사님이 성경 구절을 보내주시는 분이 계세요. 매일 보내주십니다. 이 글을 읽고 나서 그날 보내주신 성경 구절이 바로 이런 구절이었어요. 잠언 20장 3절에 있는 말씀. 다툼을 멀리 하는 것이 사람에게 영광이거늘 미련한 자마다 다툼을 일으키느니라. 야, 이 말씀이 딱 보니까 저에게 큰 위로가 되는 그런 말씀이더라고요. 제가 이분의 글을 읽고 이게 다툼을 일으키는 그런 글이었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날 그 목사님이 매일 보내주는 성구 중에서 이날 보내준 성구는 이 말에 아주 그 합당한 그런 구절을 보내주셨더라고요. 한 번 더 읽어볼게요. 다툼을 멀리하는 것이. 이렇게 지금 이 글은 다툼을 일으키는 글이에요. 네? 다툼을 일으키는. 몰랐다고 하자. 그러니까 그러나 이제는 탄핵해야 된다.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논리가. 다툼을 일으키는 글들이었어요. 이 성경 구절을 보니까 이분이 보내준 글은 다툼을 일으키는 글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분한테 이 성경 구절을 다시 보내드렸어요.
다툼을 멀리 하는 것이 사람에게 영광이다. 다툼은 미련한 자들의 것이다. 이 성경 구절을 읽고 이 글에 대한 해법을 보내드렸습니다. 보내드렸는데 이분도 교장 출신이기 때문에 머리는 있는 분이잖아요. 생각을 하는 분이죠. 더 이상 다른 글은 안 보내시더라고요. 알았단 얘기죠. 너무 다투지 말고 좀 미래지향적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정치의 형태를 가지면 어떻겠냐. 분명히 그 생각을 하셨을 거고 이분도 많이 변하시게 될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살아오면서 저는 이런 그 하나님과 함께 하신 동행하는 이런 경험을 참 많이 해요. 그래서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우리나라도 지켜주십니다. 여러분도 기도해보세요. 여러분도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부족한 저도 하나님이 항상 지켜주시고 위협성을 당해도 위협성 속에서 건져주시고 죄 가운데서도 저를 깨우쳐 주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주님께로 되돌아가게 하시고 몸이 아픈 중에도 아픈 부분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만져주시고 고쳐주시고 용기 있게 대담하게 이끌어 주시는 분 할렐루야 하지요. 그래서 오늘 제목은 이제 글의 제목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빠른 우편 빠른 우편 잠언 20장 바로 3절 다툼을 멀리하는 것이 사람에게 영광이다. 미련한 자들이 다툰다. 미련한 자마다 다툼을 일으키느니라 말씀으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선물